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190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믿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인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먼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자신의 죄와 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서 오늘 베드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을,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 거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믿음의 공동체를요, 단단하게 강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조언들을 아끼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 보면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하다면요, 마땅히 깨우치고 경고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대를,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얻으라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들이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감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요, 균형을 잡아야지 돼요. 말씀만 파고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어 지식만 커져가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기도가 있어야지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기도만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게. 뭐 점쟁이 하듯이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가요,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숨 안 쉬고 못 살잖아요.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거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말씀만 중심으로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를 훈련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원이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야지 되는데, 기도원이 잘못 가면은요, 기도원 원장이요, 잘못해서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해 줄게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찾아가야지 되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장님의 기도를 받아야만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권사님 한 분이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신 분인데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이요,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밤에 교회에 오셔서 철야를 하는데요, 기도가 되겠어요? 몸이 피곤한데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원장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얽매여 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뭐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요, 균형을 잘 잡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고, 또한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이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요, 초대교회를요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어서요, 그 물건들을 서로 필요한 거를 서로 나눠주면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물질에 인해서 내 거야 라는 어떤 소유욕에 대한 빠져있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각자 필요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며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45절에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요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신앙에 병이 들면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고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가 되어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세례 받는다라는 거는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의식이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원래는요 성경에 나온 거는 침례예요.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제 그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거는 내 옛사람의 모습은 다 물 속에 빠져서 죽고 다시 건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깊은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영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동체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강하게 하시며 또 그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창동 성결교회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 교제하며 챙겨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부흥하는 교회,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부흥이 아니라 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창동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빙의 모든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육체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